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 또 풍족한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연합 임원수련회가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 미국 내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목회 사역을 돕는 한인 목회 강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장학순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주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강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교회는 화해의 사역을 해나갈 때 교회가 하나가 된다 하는 것 하나하고 또는 교회는 교회의 비전과 미래 사역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교회가 미래를 향한 분명한 비전이 있을 때 교회는 살아 움직이고 또 부흥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표어대로 교회가 분명한 사역을 중심으로 또 교회가 아픔이 상처되고 또 하나가 되어서 기쁜 가운데 우리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역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장학순 목사님께서 인사를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연습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십시오.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요한에슬레 목사님대로 성화해 나가는 단계인 것이지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고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버스가 언덕에서 불러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 3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일 결혼식 준비를 위해서 너무 분주하게 가다가 한 정거장 늦게 내린 총각이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2위는 떠나는 버스를 막 두드려서 운전하는 분의 핀잔을 들으면서 올라탔던 사람이 죽었던 것이 2위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96번 버스를 69번으로 잘못 보고 탄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억울하게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억울한 분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가장 그러한 범죄자가 달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억울한 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두 번째 억울한 분은 억울하다기보다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본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이 아마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억울하기보다는 더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가롯 유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언급된 그런 12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선택을 받았지만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렸다기보다는 스스로가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갈길로 갔다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유다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12제자의 수에 들었지만 그는 예수를 파는데 또는 제 곳으로 돌아간 그러한 버림받은 그러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이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는 20절까지 가롯 유다의 최후가 바로 성경이 예언된 것임을 말하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요. 두 번째 부분은 21절, 22절 말씀 새롭게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로 뽑힐 사람들의 자격과 사명을 언급하고
23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그 말씀대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마띠아를 12제자에 충원하는 그런 보충하는 그런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 또는 박해, 내부적으로 배신과 순교라고 하는 외부적으로는 이 로마에 순교당하는 그런 핍박이라고 하는 것의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는 내부적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다시 12명의 사도를 뽑는 그런 축복의 수에 들어가는 조건, 마띠아를 뽑는 그런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고 일꾼으로 들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하는 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배신과 또 여러 가지 12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를 가르쳐 말합니다. 12지파 또는 12명의 제자, 120명의 신도들 이런 모든 12명의 정탐꾼 이 모든 것은 완벽한 수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빠진다니 11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교회를 지게 나가다 보면 허전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건 아닌데 조금 더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모습은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교회가 교회다워질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내부적인 갈등과 허전함 가운데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도만 한다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1장 바로 14절 말씀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는데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일어서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띠아를 뽑는 과정에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깨닫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한 방향을 알았으면 그들이 일어서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하고 고치는 일을 그들의 성령이 주도하에 시작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만 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때에도 용신할 수 없이 가득 찬 집에 천장을 뜯어내리는 수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교회가 앞에 있는 빈고장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철야 기도로 그 빈고장이 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몇 달 후에 그 빈고장이 정말로 망했습니다. 빈고장 주인이 너무 억울해서 교회를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에 가서 이 불려간 교인들이 이렇게 증언을 한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빈고장이 망합니까? 그는 빈고장이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판사는 교인들의 손을 들지 않고 빈고장의 손을 들어주었다가 그렇게 믿음 없이 기도한 교인이 무슨 교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불이 났는데 믿음 좋은 어떤 사람은 불을 끄기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했다가 그러나 목사님이 말하기를 불을 끄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몸이 약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큼 더 중요한 게 약을 쓰고 또 운동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조절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만 하지 않고 기도 속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인간의 강도도 최선을 다해서 합력해 나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4가지 믿음의 기준을 정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4가지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올바른 감리교인이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믿음이 성경에 기초되어야 하고
번째는 체험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그것이 이성, 사람의 바른 생각과 맞아야 하고, 네 번째는 역사적인 전통에 부합되어야 올바른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한 가지로 치우치는 것은 지나치고 왜곡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력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하고 사람의 방법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가룟 유다가 죽은 것이 그냥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응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찾아낸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성경도 깊이 있게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1장 12절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인용했고,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이것은 예언에 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기도는 허공을 메아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을 펼쳐나가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우리가 무너지기 쉽고 마귀에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것을 받든지 우리가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시비적인 교회도 바람직하지 않고, 기도 없는 성경 연구만 하는 단체도 교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합을 이루었다는 데에서 초대교회는 그들의 내부적인 갈등을 잘 극복해 나갔다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은밀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통성기도, 공동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라 라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를 금지하는 것이지 합심해서 공동기도를 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곳곳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준비가 되었을 때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열흘 동안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따라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열흘 동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격이 어떤 인격이 되어야 하는지, 겸손과 진리는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은 베드로가 일어서서 외칠 때 그들은 그걸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저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왜 너만 일어서서 설교하느냐, 우리는 기회가 없느냐 라고 말하는 사도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을 때 일어서서 이 설교 말씀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말씀이라고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의 수 마띠아를 선출하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사역으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안디옥으로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방 선교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수에 들었다가 먼저 우리 가룟 유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숫자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스스로 숫자에서 나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수에 들어가는 것 분명히 예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내려놓은 참 제자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그의 삶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 기준으로 예수를 따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히 일하다가 일 때문에 상처를 받고 주님을 배반한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일 때문에 상처받아도 안 되고, 일을 하는 사람을 상처 주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 마르다 언니와 다르게 예수님 무릎에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너무 분주했어요. 너무 열심히 준비하다가 이 마리아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 말씀 보면,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재정관리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빈틈없이 재정을 관리했을 터이니 그는 굉장히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헌금의 관계에서 수고하는 분들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염려가 많고 기도가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늘 기도 제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마 그때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이야, 저 돈이면 우리 적자를 메꿀 수 있겠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얼마나 풍부하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인이 영치도 없이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는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가 이것을 소비하느니요 라고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같은 본문에는 12장 4, 5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둘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핀잔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인을 향한 불평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불평이었습니다. 그는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역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은 주님을 향한 일이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지가 직무를 감당하면서 많은 일을 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소중하지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무를 주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똑같이 직무를 주셨습니다. 맡겨진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바라는 것은 이 사회 직무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무를 통해서 내 인격이 가다듬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해서 이런 직무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가 잘못된 것은 그의 욕심이었고 그의 완벽주의였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어리석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서 일 때문에 시험을 들지 말라.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띠아를 통해서 축복의 수에 들어가는 사람, 마띠아가 뽑히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과정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12이라고 하는 축복의 수에 들어가는 마띠아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1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세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드러나지 않고 충성을 다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부터 돌아가신 날까지 있었다니까 사도들과 늘 함께 생활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처럼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뽑힌 것이 마띠아입니다. 세례요한부터 지금까지 항상 함께 다니는 사람, 항상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 아마 이 세례요한의 제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수님께 전향하여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아닌데도 목회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장로님이 아닌데도 장로님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아 충성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직분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삶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끝까지 따른 사람이었다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승천할 때까지 변함없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담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꾸준히 예수님을 따랐고 끝까지 예수를 따른 사람,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도 그 곁에 있었고 예수가 죽었을 때에도 그 곁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사도들의 부활의 증거자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중에라도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기생라합이 여리고성의 역사를 바꿨는데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5명의 여인 중에 하나로 기록되는 아주 귀중한 예수님의 고조 할머니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녀를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이 70인역의 기생라합을 매춘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아주 멸망치 않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귀중한 것이 된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처음부터 함께 살아간 그리고 헌신을 다한 사람을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띠아와 같은 사람이 무엇인지 오늘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은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사람들로 넘쳐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과 인격이 변화된 사람을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근본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화되어서 그 인격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변해도 180도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도망가기도 했고 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남, 어떻게 보면 천방지축의 사람, 그런 겁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지금 시편의 말씀이 나오고 습관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순종의 사람으로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새롭게 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제 장학수 목사님이 교회가 2년 동안 분명한 목표가 비전이 있지 않으면 2년 만에 돌이킬 수 없는 생명력을 잃은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늘 새롭게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때가 되면 우리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주시면 하나님이 변화시켜주실 때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초대 기독교의 특별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전에도 앞으로도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공력으로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변화를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될 가정이 있습니까? 변화될 남편이 있습니까? 여러분 변화될 이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먼저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변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듭니다. 조금은 변화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준비하는 과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찬양을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사역을 펼쳐주기 위해서 이 모습을 받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사랑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성가대나 교사나 사도나 사역자로 쓰이는 사람은 누구 하나 그냥 쓰시지 않고 그로 하여금 다듬어서 훈련시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이 사도행전의 지옥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준비하고 오라. 준비를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마띠아처럼 아니면 베드로처럼 부족하지만 탁월하게 변함에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족적을 남기고 남이 바라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는, 탁월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준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준비 가운데 과정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마띠아를 뽑는 과정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고, 그 다음에 2명을 추천하였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뽑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뽑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결과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벌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를 벌었느냐. 아이가 100점을 맞은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100점을 맞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무드, 이렇게 분위기를 잘 하는데 여자는 과정을 중시하고 남자는 결과를 중시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주 20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는 것을 퇴근하는 남편에게 설명할 때 남편은 빨리 밥 차려서 밥 먹기를 원하는데 아내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어떻게 만났는지, 그래서 1시간이 지나도 현관도 안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 만들고 정성 들이는 것이 맛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세울 때도 과정을 중시하고 그가 성숙되는 과정을 얼마나 진지하게 살아가는가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해서 많은 권능을 하겠다고 자랑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정 속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주머니에서 이 돌을 뽑아서 검은색과 하얀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도 2명을 천거해서 2명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너 운동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를 뽑았다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마띠아가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주실 때까지 저는 절대로 이 산을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는 그러나 투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옵소서라는 것이 그들의 기도였고 그 이후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사역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펼쳐져 나갔습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준비 속의 과정 자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를 여러분 깨달았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이 들어 쓰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깨달으시고 하나님한테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빈자리가 보이고 또 헌신할 곳이 보이면 그곳에 생명을 걸고 헌신하십시오. 이런 성도들이 되어서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무엇인가 허전합니다. 무엇인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며 또 택하실 때 주님을 만났던 추억과 모든 기도의 자리들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준비된 자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